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녕하세요. 호스트 스피커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구절 중 하나죠.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핵심 의미를 한번 쉽고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이 말씀 참 힘든 상황 속에서 큰 확신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약속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자, 첫째는요, 이 약속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든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약속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여기서 말하는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걸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궁극적인 선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까지도 이 위대한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이 상황들이 저절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심지어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선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결국 로마서 8장 28절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목적 있는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룬다는 강력한 보증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호스트 스피커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잠시 후에는요, 이 구절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당신의 책상 위나 냉장고 문 아니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한 번쯤은 붙여두셨을 법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바로 이 익숙하고 또 따뜻한 약속의 말씀, 이 한 구절이 품고 있는 그 놀랍도록 깊고 다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견뎌내셨을 거예요.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 구절만큼 오해를 많이 사거나 때로는 좀 값싼 위로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드물죠.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약속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이 엄청난 보증 수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약속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한 겹 한 겹 벗겨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익숙함에 가려져 있던 진짜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긴 우주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의 문턱을 넘기기 위해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이 주는 위로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릴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걱정 마, 결국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막연한 긍정주의랑 이 말씀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사실 말씀 자체에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 네. 바로 이 2가지 조건이 이 약속의 수신자를 아주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어요. 이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던져지는 그런 행운의 주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가족의 약속 같은 겁니다. 가족의 약속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무의미한 고통, 재수없는 사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대한 직소 퍼즐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의미 있는 한 조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좋게 생각하면 좋아질 거야 하는 식의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나 상황이랑은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선한 결말을 만들어내실 거다 하는 그분의 주권과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의 고백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여기서 약속된 그 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솔직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라는 선은 보통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병이 낫거나 뭐 돈 문제가 해결되거나 깨진 관계가 회복되거나 하는 것들이요. 네, 물론 그런 구체적인 회복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특히 이 구절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개념이에요. 더 크고 영원한 개념이요. 네, 바로 다음 구절인 로마서 8장 29절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성숙과 변화를 의미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궁극적인 선은 우리의 성화,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내 안에 어떤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더 정금같이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장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사람한테 이건 당신을 예수님 닮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어렵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이 궁극적인 선하고 현실의 고통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아프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은 고통을 즐기시거나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신다고 말하죠. 다만 인간인 우리는 눈앞의 고통에만 매몰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영원한 유익을 보고 계신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비유하자면 아이는 당장 주사가 아파서 울지만 부모는 그 주사를 통해서 얻게 될 건강이라는 더 큰 선을 알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면서도 아이의 팔을 붙잡는 것과 비슷하죠. 그 순간 아이에게 부모는 원망의 대상이겠지만 그 행위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이 약속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초대인 셈입니다. 생각하는 좋은 일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선한 일 사이에는 정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구절의 숨겨진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 텐데요. 이 구절이 원문 번역에 따라서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문장의 주어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개역개정 설경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 상황이나 사건들이 주체인 것처럼 느껴져요. 상황들이 알아서 조화롭게 움직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듯한 뉘앙스죠. 그렇죠. 마치 운명이나 어떤 거대한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오래되고 권위 있는 헬라어 사본들이나 NIV 같은 현재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이 문장의 주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즉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 라고 번역을 하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상황에 개입하고 조율하고 이끌어 가시는 아주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의미가 됩니다. 와, 그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네요. 상황의 주도권이 막연한 모든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주체가 성령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인데요. 로마서 8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바로 앞 26절, 27절에서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28절을 읽으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체가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같습니다. 우리 삶의 핸들이 운명이나 우연의 손에 맡겨진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혹은 성령께서 꽉 붙들고 운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논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군요. 바로 전치사 위하여 for와 함께 with의 차이.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설정을 완전히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일 겁니다. 전통적인 번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for, 선을 이루신다 이거죠. 네, 위하여. 이 구도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해결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이고 큰 위로를 주죠. 하지만 이 관점이 너무 강조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냥 버티기만 하는. 네, 그냥 참고 버티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식의 소극적인 신앙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마치 하나님은 무대 위 배우고 우리는 객석에 앉아서 모든 게 끝나길 기다리는 관객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의 뉘앙스가 위하여, for가 아니라 함께, with에 더 가깝다고 주장을 해요. 함께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번역하는 거죠. 이 관점은 우리를 무력한 수혜자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격상시킵니다. 동역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파트너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순종과 인내 그리고 그 작은 몸부림까지도 사용하시어 함께 그 선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함께 만들어간다. 와,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고난이 단순히 견뎌내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창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그냥 180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 저자가 되는 겁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엄청난 힘을 가진 해석이죠. 자, 이 놀라운 약속은 28절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29절과 30절로 이어지면서 그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줍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장엄한 과정을 신학에서는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더군요. 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5개의 고리,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로 이어지는 이 사슬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 중 하나죠.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네, 특히 칼빈주의 신앙에서는 이걸 성도의 견인교리의 핵심 근거로 봅니다. 한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떤 실수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사슬에서 탈락하지 않고 반드시 최종 목적지인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약속한다는 거죠. 정말 황금사슬이라는 이름처럼 한번 연결되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주네요. 이 해석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의 모든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서 과거 시제로 쓰였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과거 시제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있는데? 네,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인 영화롭게 하심까지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형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 일이 그만큼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보증하는 문학적 장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이미 완성된 구원이라는 거죠. 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공동체 전체요? 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이 관점에서는 개인이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 관점에서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지만 그 안에 속한 개개인은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책임이 강조돼요. 아, 책임이 강조되는군요. 실제로 로마서 다른 부분, 예를 들어 11장에서 바울은 믿음에서 떠나면 올리브나무 가지에서 잘려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 황금사슬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보장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원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긴장감 넘치는 구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쪽은 개인 구원의 절대적인 안정과 확신을, 다른 한쪽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역동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셈이네요.
어느 쪽이든 이 약속이 얼마나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것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서 어쩌면 가장 어렵고 현실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비극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일까요? 정말 조심스럽고 마음 아픈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대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계획하시거나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살은 끔찍한 비극이고요. 그 자체는 결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비극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이 말씀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최악의 선택과 그로 인한 끔찍한 결과물, 그 죄와 고통의 잿더미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넘어서 일하신다. 네, 즉 하나님께서 그 비극 자체를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깨지고 망가진 재료들을 가지고도 결국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비극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그 잿더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이라는 것이요. 있는 법을 배우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어떤 선한 결과도 한 사람의 생명과 맞바꿀 수는 없죠. 다만 하나님은 그 비극조차도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씨앗을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떠나간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의 선택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단정하면서 더 큰 고통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마지막 순간의 상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완벽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 순간의 비극적인 선택 하나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나 연약함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그렇군요. 우리는 그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그 영혼을 의탁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우리는 이 한 구절이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서 이 번역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의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또 깊고 치열한 신학적 논쟁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어둡고 아픈 질문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는 말씀임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약속이 하나님이 당신을 그저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일방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위대한 선을 만들어가자고 내미시는 초대의 손길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지루한 일상, 그 막막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선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은 나눔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오늘 나는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담긴 심층 토론이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빛나는 약속 중 하나이자 동시에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을 마주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절망의 한가운데서 붙잡는 마지막 지푸라기 같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때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 약속의 진짜 의미,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혼돈처럼 보이는 우리 삶의 조각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라는 그 손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
즉 구원이라는 완성작을 완성하는 데 쓰인다는 가장 근본적인 우주적 질서에 대한 선언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통의 방관자로 두시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새로운 선을 창조하시는, 우리를 존엄한 동력자로 부르시는 능동적인 초대장으로 읽어야 한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의 핵심은 단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흔히 이 구절을 좀 오해해서요, 마치 온갖 재료를 그냥 섞기만 하면 저절로 좋은 음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 요리사잖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 또 견디기 힘든 나쁜 일,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빚어내시는 그 전능한 요리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심장인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은 그냥 홀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바로 앞부분에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 자신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고통받는다는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인정한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탄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말사형통이 아니고요. 바로 이어지는 29절이 못을 박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이 약속하는 궁극적인 선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별 보증서와 같은 겁니다. 지금 겪는 이 고난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의 일부다. 이런 믿음을 주는 정말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관점이 주는 위로의 힘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석이 가진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전통적인 해석이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를 너무나 수동적인 존재, 심지어는 무력한 존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구절은 깊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 특히 학대나 어떤 부당한 폭력의 피해자들에게는 공허함을 넘어서 때로는 폭력적인 언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도 결국 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원어인 헬라어 쉬네르게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의 의도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게 엄청난 관점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놓인 무력한 부속품이 아니라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존엄한 동역자가 되는 거죠. 무엇뭇을 위하여와 무엇뭇과 함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자가 우리를 무력한 수혜자로 만들 수 있다면 후자는 우리를 책임 있는 참여자로 세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의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땀 흘리시면서 새로운 선을 창조해내신다는 능동적인 약속인 겁니다. 이건 위로와 동시에 거룩한 책임을 부여하는 말씀이죠. 함께 일하신다, 즉 동역자로서의 우리를 강조하시는 그 부분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기네요. 그 협력의 주도권이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만약 우리의 참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필수 조건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실패할 때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나요? 저는 이 구절의 핵심 주체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NIV 성경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일하신다 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의 핵심 동력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와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라도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사용해서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약속의 근간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체라는 점은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권적인 일하심이 마치 우리를 그냥 체스판의 말처럼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 방식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제하고 홀로 일하시는 그런 독재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고통 속에서의 몸부림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자 협력의 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린 자녀가 무거운 짐을 들려고 낑낑댈 때 아버지가 혼자 거뜬히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반대편에서 함께 들어주시는 것과 같아요. 힘의 주체는 분명 아버지이지만 그 일은 함께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이의 참여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참여를 통해 아이는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참여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지우지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일에 기꺼이 포함시켜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점입니다. 그 선의 정체가 모호하면 결국 우리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일하셔서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바로 뒤따르는 29절과 30절에 구원의 위대한 사슬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 전체가 바로 이 구절이 말하는 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현자의 고통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앞선 18절의 말씀과도 정확히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이 현재의 구체적인 고통을 덮어버리거나 외면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어떤 조직적인 불이나 개인적인 학대로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결국 당신은 영화롭게 될 것이니 괜찮습니다. 혹은 이것이 당신을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축소하고 심지어 정당화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궁극적인 선이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서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 편리한 신학적 장치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선은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때로는 그 불의에 맞서 함께 싸우고 상처 입은 자를 돌보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땅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동력을 부여해야 하죠. 궁극적인 선은 현재의 구체적인 선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현재를 건너뛰고 미래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지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약속이 결코 현재의 불의를 묵인하거나 고통을 미화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이라는 그 선이 때로는 바로 그 불의와 고통의 한복판에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고난이 무익하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구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고통 그 자체가 선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신뢰,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 아닐까요?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과 정당화하는 것의 경계가 참 미묘합니다. 저는 그 의미 부여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고통받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섣불리 이 고통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규정하는 건 여전히 위험하죠. 그렇다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고난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선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동역자로 부른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앞선 26절과 27절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탄식은 무의미한 신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이며 새로운 창조를 위한 거룩한 진통과도 같은 거죠. 따라서 우리의 자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동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믿음이 동시에 그 선을 이루기 위해 총리가 되어 백성을 구원했던 요셉의 구체적인 행동과 분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요셉의 예를 드셨으니 말인데 그의 행동 이전에 전제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의 악한 의도, 보디발 아내의 거짓 모함,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이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체념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내 이해를 뛰어넘는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적극적인 신뢰인 거죠. 그 신뢰가 있었기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성실할 수 있었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행동은 신뢰의 결과이지 신뢰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행동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고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의 행동은 공허한 몸부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 신뢰가 행동의 뿌리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 신뢰가 불의에 대한 침묵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질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말이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요한일서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며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 것이니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답게 네 주변의 아픔과 불의를 외면하지 말고 선을 이루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다오. 신뢰는 우리를 안주시키는 소파가 아니라 행동하게 만드는 출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어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내 눈에는 실패와 절망으로 보이는 조각들조차도 결국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임을 믿게 하는 그런 소망의 닷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를 무력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존귀한 동역자로 초대하는 부르심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과 행동을 통해 이 깨어진 세상에 새로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관점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동시에 세상을 향한 거룩한 책임감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위로의 수혜자인 동시에 선을 이루는 동역자인 셈입니다. 이처럼 단 한 구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이토록 깊고 풍성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동역자로서의 책임 있는 참여, 어쩌면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야 할 진리의 양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여러 관점들이 듣는 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더욱 깊고 또 입체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 디베이트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